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1장에서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시면서 사탄이 까닭없이 욥을 치려 하였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소유를 줄 것이라며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욥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을 해치지 말고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만큼 욥에게는 이제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 고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욥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욥에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뒷장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 세 친구들도 이런 욥의 상황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신앙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욥과 의견이 충돌되고 욥에게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옆에 조용히 함께 있으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의 고통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믿음은 사실 결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서 증명해야 될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은 이미 재산과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의 몸까지 종기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고통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완전 무기력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정말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욥은 사실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위한 신앙,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배신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된 위로는 함께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함부로 하는 위로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